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제가 중등 1부와 중등 2부 설교를 두 번 하는데요. 마음은 항상 같습니다. 마음은 같고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같은데 제가 아까 2부 때 울 눈물까지 다 쏟아버려가지고 지금은 눈물이 안 나네요. 네, 왜 울었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우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 제가 왜 울었냐면요. 예, 제가 좀 많이 울보예요. 울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랑 다음 주 이제 청교도 인물들을 살펴볼 거예요. 청교도 인물들은 소위 이제 청교도라는 그 카테고리에 우리가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인물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 여기에 홀이 무슨 홀인지 아시나요? 조나단? 그렇죠. 조나단 에드워즈. 예, 총 7명의 인물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비전홀 3층에 인물의 그 인물을 따라서 홀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제가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좀 많이 준비를 찾아보았어요. 근데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이 열정에 그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청교도 인물들이 살았던 그 당시의 시기는 15세기부터 한 17, 18세기까지를 통상적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지금처럼 참 힘들었더라고요. 특히 이제 신앙의 인물들, 신앙의 그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 위대한 인물 이런 거 위인 찾기들은 초딩 때 다 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혹시 옛날에 어렸을 때 초딩 때 여러분 그 인물 위대한 인물 이 백인 뭐 이런 거 책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제일 재밌게 봤던 게 뭐 세종대왕, 이순신. 우리나라 인물이잖아요, 그죠?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인물을 보자고 하니 약간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과연 이런 인물들 통해서 우리가 뭘 이 설교 중요한 이 설교 선포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평생의 그 삶으로 역사에 흔적을 남겼던 그 구비구비마다, 이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를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깊은 조명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삶으로 어떤 한 인물이 삶으로 말하는 그 말은, 그 내용들은 정말 무게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낙원 목사 여기 잠들다. 제가 만약에 죽을 때 묘비에 한 문장만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문장이 곧 저를 대변해주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말이겠죠.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서 어떤 한 인물이 하물며, 그죠? 그 비석도 그런데, 하물며 그런 비석도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삶으로 이야기해왔던 그런 이야기의 내용들은 저희들에게 묵직한 울림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사실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이게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너무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오늘은 세 인물만 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인물들이 몇 명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조나단 에드워즈 있고 또 누구 있을까요?
존 오웬 맞습니다. 또요? 리차드 십슨, 또 리차드 백스터, 또 누가 있을까요? 존 버년, 네, 윌리엄 퍼킨스, 윌리엄 에임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부터 알려드릴게요. 청교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을 16세기로 본다고 한다면 종교 개혁 때는 어떤 것에 대한 대항이었습니까? 네,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곡해하고 성경을 잘못되게 가르치게 됐을 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말하면서 아드 폰테스라고 말하면서 르네상스 시대 때 그렇게 르네상스의 그런 움직임과 더불어서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사실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다시 개혁의 바람이 불었지만 유럽 전역에 개혁의 바람이 불었지만 다시 또 어떻게 되냐면 또 부패하기 시작하고 성직자들은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점점 부패로 물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물들음에서부터 순수함을 유지하고자 다시 한번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인들입니다. 그래서 15세기 이후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청교도 인물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 청교도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퓨리탄이에요. 퓨리탄. 네. 우리 영어 공부를 하시는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퓨리파이가 뭐죠? 네, 깨끗하게 되는 거죠. 정결하게 되는 거 이런 뜻이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청교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청교도인들은 한 지역 어느 시기 특정 시기만을 말하기에는 사실 너무 큰 범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오늘 우리가 말했던 그 7, 8명의 청교도인들,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도 좀 다르고 또 그 시기도 살았던 시기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 앞에서 다시 순수함을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할 때는 우리가 청교도라고 합니다. 네, 이제 청교도가 뭔지 아시겠죠? 네,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한번 부패했을 때 다시 한번 순수함을 강조했던, 다시 한번 신앙의 그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총 3지역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한 곳은 가장 먼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그래서 오늘은 16세기 윌리엄 퍼킨스, 윌리엄 에임스, 그리고 존 버년, 이 영국에 살았던 사람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기가 제가 세 지역이라고 했죠. 하나가 영국이고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 이 유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미국입니다. 영국, 네덜란드와 독일 중심, 그리고 이 미국. 이 청교도인들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영국에 살았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신앙 앞에, 특별히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잠시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먼저 윌리엄 퍼킨스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사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당시 소위 성공가도를 가기 위해서는 대학이 필수였습니다. 이 윌리엄 퍼킨스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유에서 사실은 갔는데, 이 윌리엄 퍼킨스가 나중에 하나님께 회심을 하고요. 이 학교를 어디를 갔냐면 이제 케임브리지. 여러분, 영국의 유명 학교가 또 뭐가 있죠? 네, 오래된 옥스퍼드. 그 당시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네, 옥스퍼드가 최고였죠. 그런데 이 캠브리지 대학을 이 퍼킨스가 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옥스퍼드를 갈 수 있었지만 캠브리지를 가려고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청교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학식을 공부하는데 어떤 학식을 공부하게 되냐면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공가도를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많은 학식을 매진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캠브리지의 한 교도소에 죄수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이 굳이 교도소를 가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전해져야 한다면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윌리엄 퍼킨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 당시에는 사실 목사라는 그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생리를 잘 알았던지 그런 것을 염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윌리엄 퍼킨스가 말합니다. 지식과 학위와 경륜만 있으면 목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가 아니다. 지식과 학위, 경륜, 어느 정도의 신앙의 어떤 횟수, 이런 것들만 있으면 다 목사가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섬겨야 할 하나님의 위엄과 이런 위대한 사역에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아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한다. 아멘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물론 지식도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공부는 필수적입니다. 특별히 목사들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자신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가짐, 이 마음가짐이야말로 이 윌리엄 퍼킨스가 강조했던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강조해요. 또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마음의 이 중심에 죄를 즐겨하고 하나님 명령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실로 궁핍한 자입니다. 나는 실로 애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밀쳐내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꾸 나 스스로의 죄를 변호하고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러한 추악한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윌리엄 퍼킨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강조했어요. 참, 근데 이 역사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를 이제 살아왔던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잖아요. 근데 윌리엄 퍼킨스가 사실 더 성공 가도를 갈 수 있었어요. 훨씬 더 높이. 위대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세계의 위대한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그저 평생을 그렇게 설교가 필요한 곳에 말씀을 전하고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윌리엄 에임스도 살펴볼게요. 여러분, 윌리엄 에임스도요 이제 퍼킨스 다음 그 다음 연도에 해당이 돼요. 이 사람이 나중에 후배를 선배에 따라서 간다고 이 윌리엄 퍼킨슨처럼 어디 학교를 가냐면 캠브리지를 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을 합니다. 네, 이분도 역시 동일하게 계속 성공 가도를 갈 수 있었지만 그는 불의에 항거하는 분명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은 그 당시 개신교를 지향했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부패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부패가 있었냐면 국가가 자꾸만 예배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직자들의 녹을 국가가 다 재정을 분담을 해주면서 조금씩 교회의 일거수일투족들을 점점
문제 삼고 또는 바꾸는 것을 국가가 주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요. 성가대 옷이나 성가대 옷 말고 이거 뭐라고 하죠? 강대상.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강대상은 뭘로 해야 된다. 어디에 위치해 둬야 된다. 또는 거룩한 옷이라고 소위 표현하는 목회자들이 입는 성의는 어떤 옷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문제시하면서 정작 그렇게 국교회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데 그 국교회에 점점 타락하는 온상들은 지적하지를 않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국교회는 점점 국가와 더불어서 이 교회가 부패하고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윌리엄 에임스가 그러한 부패함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캠브리지에서도 이제 교수가 되거든요. 교수가 돼요. 목회자들을 양성한 교수가 되는데 거기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무리가 빚어지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목회자인데 이 카드놀이를 해서 되겠습니까? 도박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러한 양심을 찌르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돼요. 문제. 그래서 국교회에서 그 사람을 해임하게 됩니다. 윌리엄 에임스는 이분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좀 타협 보고 싫어하는 말은 살짝 상가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존이 달려 있는데 자식들도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네, 자신의 신앙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윌리엄 퍼킨스 아까 얘기했는데 그는 자신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살펴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의 중심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이 인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에 죄로 인해 더러워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추려고 하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되겠고요. 이 윌리엄 에임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배운 것을 신앙의 타협을 보지 않는 것. 신앙의 타협을 보지 않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은 두 개로 나눠진다.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순종이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에임스는 그 길을 갑니다. 결국 이 일은 평생의 꼬리표가 되어서 그가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로 가게 돼요. 영국에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덜란드를 가서서도 이 영국의 이 외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이 정교수가 되지 못합니다. 초기 때 빼고 캠브리지 초기 때 빼고 되게 힘들게 사셨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을 봅시다. 세 번째 인물은 존 버년이에요. 존 버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존 버년. 이 분은요. 근데 앞에 두 인물과는 좀 다르게 조금 부유한 계층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가난한 땜장이 일을 했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그는 복음을 평생을 전도하고 그렇게 글을 배우고 대학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전도와 복음 생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가 회심을 했거든요. 이분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엄청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회심한 직후부터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그가 얼마나 많이 복음 전파를 했는지 몰라요. 물론 이분은 평신도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평신도 복음 전도자였어요.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주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결국엔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국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국교회가 너는 왜 설교를 하냐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너는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무식한 땜장의 아들인 주제에 왜 그렇게 설교를 하냐 복음을 전하냐 그러한 일들을 지적받기 시작해요. 여러 번 경고장이 나갑니다. 그런데 불응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네. 옥살이를 하다가 옥중에서 죽게 되죠. 자, 새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바울도요. 자신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여태껏 달려왔는지에 대한 암시가 이 짧은 말씀에 있어요. 근데 오늘 살펴본 이 세 인물도 그렇게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에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내세울 건 없어요. 고난 받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바보 천치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욕할 수 있는 가장 수위가 센 것 같아서 바보 천치라고 해요. 네.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 보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만 걸까요?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인물들을 사용하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계속해서 그런 정신들을 높이 사는 것이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윌리엄 퍼킨스. 여러분 더 나아갈 수 있었지만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편견 없이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냐면 윌리엄 에임스라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줘요. 윌리엄 에임스는 이 윌리엄 퍼킨스의 이 아주 큰 영향을 받은 후배예요. 후배. 윌리엄 에임스 아까 말씀드렸죠. 정교수가 되지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때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정규 그 대학에 있는 그런 어떤 돈을 받으면서 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학을 자신이 집에서 이제 하우스 칼리지라고 하는데 하우스 칼리지를 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려는 그 교재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학의 정수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지금까지도 청교도 신학의 아주 정말 정수를 닮았다. 말 그대로 정수를 닮았다고 평가받는 책입니다. 저도 그 학부 때 그 책을 봤거든요. 여러분 이 윌리엄 에임스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자신이 쓰임 받으리라는 걸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록 고단하고 비록 뭔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존 버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존 버년이요 억울하게 그렇게 옥살이를 해요. 옥살이를 막 여러분 아내가요 그 옥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최근 이제 핫 이슈가 그런 거더라고요. 20년 전에 억울하게 외압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그 가정이요 파탄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특히 더 억울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고통이죠. 존 버년이 12년의 옥살이를 해요. 12년. 근데요, 이 존 버년이 평소에 거리를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했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옥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옥에서는 갇혀 있어요. 근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책을 씁니다. 책을 써요. 그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글자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아는 것이라는 건 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짧은 이 학식에도 불구하고 문법이 많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대한 책을 이 옥 안에서 책을 집필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썼긴 했는데 이 철로 역정이 정말 두고두고 평신도들 사이에서 너무나 잘 읽히는 성경다음으로 잘 읽히는 책이 돼요. 왜 그럴까요? 당시 설교가 너무 어려웠고 너무 그 당시 언어로서 잘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좀 어려웠던 때였어요.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던 때였습니다. 문맹률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 철로 역정은 그 하나님의 성경의 그 진리를 잘 녹여내서 평신도의 언어로서 잘 표현한 책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존 번연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명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제가 이 연구를 다시 하고 조사를 하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이 지폈어요. 어떤 불이 지폈냐면 하나님이 이 한 명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한 명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역사를 바꾸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목회자 한 명이 바뀐다고 그렇게 삶을 살아낸다고 해서 크게 바뀔까라는 제 안에 두려운 마음들이 솔직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의 살아냈던 이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이 오늘 말씀이 생각난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늘 넘어져요. 앞으로도 넘어질 겁니다. 죄로 인해 넘어질 것이고 환경을 통해 넘어질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로 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보면서 여러분 많이 넘어질 거예요. 스스로를 보면서 여러분 많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많이 힘들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물들을 세상적인 위대한 인물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께 겸손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신앙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어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꺼지지 않는 이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저와 같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교도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6살, 7살 아이들이 순수한 복음이 선포될 때 막 회개를 해요. 그 꼬마애들이. 여러분 절대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때 참된 회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삶을 의지하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주만 의지해. 마지막 가사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마지막 찬양으로 택했는데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코로나가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암담하고요. 우리 경제를 파탄냈어요.
여러분 제가 교구분들 어른들 신방 전화를 하면 듣는 게 가장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세요? 한숨입니다. 한숨. 그만큼 안 좋아요. 상황은 정말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눈을 들어서 다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짧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그저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이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동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청교도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때로는
너무 나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 생각의 겹침과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굳이 어려운 이 길, 이 좁은 길을 택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길을 택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인생 모든 것들 속에서 순종하며 내 마음을 지키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가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조용한 상태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그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갔던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짧은 말씀 그리고 또 우리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나누었던 주님 신앙의 유익, 경건의 유익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영혼이 듣도록, 또 우리 모든 이들이 듣도록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선포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너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님께 이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정말 복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할 그곳에 이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또한 꿈꾸며 주님,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바꾸고 모든 인생들을 바꾸며 무기력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시 한번 복음의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을 또한 믿으며 이 헌금이 그러한 일들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역사